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얼굴이 다 한결같아 보여요. 화장을 안 해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만 보이면 되니까. 하여튼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죽을 맛이라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진국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고리타분한 박물관 냄새가 나는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교육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들 지금 현재의 형편을 살펴봐도 어쩌면 그렇게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지 몰라요. 우리의 조상들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던 모습은 한결같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학교 생활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옛적에는 사교육기관인 서당에서 초등교육을 감당을 했습니다. 양반이나 부자들이 따로 개인 선생을 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또 가까운 사촌이든지 가까운 친척들을 그 자녀들을 우리 아이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서당을 세우고는 훈장을 모셔서 마을의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성촌에서는 자기 문중의 자녀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 부모들 중에 좀 학식이 좀 뛰어난 어른들이든지 그 자녀들의 좀 형제든지 이런 식구가 그 집성촌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책임 맡아서 수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등 과정을 감당하고 나면은 이제 중등 과정을 마을 공교육기관인 향교에서 하는데, 먼저는 가정이나 서당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그 후에 향교를 통해서 중등 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너나 없이 처음으로 배우는 책은 문자를 익히는 천자문이었습니다. 천자문을 띄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윤리 교육이 되어지는 동몽 학습 책을 배워서 그 동몽 학습 책을 띄고 나면은 심성 교육을 위해서 고전이나 문집이나 역사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명심보감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명분이라든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후세의 거울 삼는 통감전료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을 배우고 동몽학습을 배우고 명심보감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통감저료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소학을 통해서 여러 어른들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문중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나라의 임금을 공경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경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치를 기본 예절을 소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당시의 교육 이념은 나 자신을 수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데 있었어요. 인과 덕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인성교육에 치중했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른들의 그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사람 되어라, 걱정 끼치지 않는 인물 되어라,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인물로 자라거라,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인성교육에는 치중을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용적인 학문에 있어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많이 침체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과학적인 많은 기초가 이루어지고 부흥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천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전체적인 정서가 조선의 후기를 가면서는 실용학문에 대한 것은 전혀 눈길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많은 과학과 문물이 쇄도해 올 때에도 이런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쇄국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이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은 어떠하느냐? 기술에 있어서는 아주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치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적은 수고를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 것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라든지, 사람됨에 대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주저앉히고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실태가 자본주의의 발전이나 과학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공리교육에 치중했어요. 지식적인 것에 치중했지 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무시하고 축소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예절이나 질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일절 가르치지를 아니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국제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무엇부터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는가 보네. 영어부터 가르쳐요. 문자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통 교육의 장점인 인성 교육과 그리고 현대 생활에 걸맞는 과학 문명이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머리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어른도 없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오늘 현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근심스러운 형편이고요. 사람다웁게 살도록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또 실용적인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거들떠보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크게 근심케 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야, 저럴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야, 일리는 있는
생각이다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 일을 감당을 해요. 부교역자들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가정의 자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은 화일을 열어가지고 뒤적여 가면서, 엄마 아빠가 누군데 그 둘째가 이름이 뭐였지 그거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정도. 차를 운전을 하려고 가다가 정지선에 서 있으면서 앞차 번호판을 더하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고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는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머리 회전을 시키는 양반이. 새 가족이 등록을 했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려고 하는 집 현관 앞에 배달시켜 먹은 음식 지저분하게 설거지도 안 한 거, 신문지도 씌워놓지 아니하고 어질러진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돌아와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등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먹은 음식 하나도 뒷정리 못하는 인생이면 교회 생활을 해도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의 손이 따라붙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옛적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양반은 양반 교인이 되고 쌍것은 예수 믿어도 쌍것 교인이 된다고, 그런 표현이 심한 말로 있었어요. 양반이냐 상인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본 됨됨이와 토양과 기질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지만 간신히 자기 앞가림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부터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권위에 대해서 존경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어른을 잘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아무개보다는 더 잘하겠네 이렇게 없이 여기는 그러한 빈정거리는 말이나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도 교회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쓰실 만한 좋은 구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하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나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은혜로운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늘 뒤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입만 열면 핑핑거리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 기준, 그 환경, 그 처지였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을 텐데.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큼은 다냐? 그런 분들한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작으면 다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큰 교회 교인이라고 신앙 인격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교인이라고 그 신앙이 작은, 업수이 여기도 될 만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 수가 작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신앙생활을 잘 신실히 감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큰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책임을 감당하고 있어도 신앙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유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성장한 아이들이 신앙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더 예의가 바르고 효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됨의 근본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대할 수 있다 하는 것. 예수를 나름 열심히 믿고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은사 충만했어요. 방언도 잘하고 또 예언에 능히 있는 이도 있었고, 환자에게 손을 얹은 즉 기도한 즉 병이 낫는 역사도 있고, 각양 은사들이 탁월한 고린도 교회였는데, 세상에 있는 온갖 문제란 문제들은 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버글거렸어요. 오늘날 왜 70년대나 80년대보다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가지 토양을 말씀을 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했다. 그런 표현을 네 가지 토양 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다운 인성을 소유해서 마음밭이 고와야만 거기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기가 쉽고 성도가 되어서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천사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누굴 닮아가요? 사마귀를 닮아가.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닮아가. 이거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기본 심성이, 성품이 좋은 토양이지 아니하면 고약한 것들이 뿌리 내리고 더럽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어도 신앙 성품이 아주 귀한 양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대대로 믿었어. 근데 대대로 말이죠, 마귀짓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 가치와 문화로 방치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예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예외 없이 학벌 지상주의에 매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고 부모가 교회 생활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문화는, 세상 역사는 승리한 것만을 기억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어지면 패배의 역사도 연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왜 지상에서 자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그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나라와 타 문화권에 선교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7교회도 세워지고 유럽에 복음이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표로 삼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돌덩어리만 남아있는 유적지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 순례한 경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 자빠진 돌 기둥, 돌 무더기들, 그 흔적들만 유적으로 보고 돌아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닮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초대교회들, 그 많고 찬란했던 교회들은 오늘날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흥왕했던 교회들은 유적지로서 돌무더기만 남아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교인이 돼서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가지고 오는 것도 번잡해가지고서는 생략하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성경이라도 찾아서 지금 보세요.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스크린에다가 성경 귀절을 띄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올 때 뭐만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눈만 가지고 옵니다.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눈하고 귀만 있으면 돼. 찬송 가사도 다 나오고 성경 귀절도 띄워지고 설교도 눈 감고 귀로 듣기만 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때 아니면 언제 읽어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부 명령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받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르쳐야 되고 귀에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거울때 마시듯이 한 주에 한 차례 정도,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귀에 들려주라는 것. 그거로 모자라서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통을 붙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손목에 말씀통, 요절통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할 것을 알고 예방주사 백신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생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세상은 갈수록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요란스러워질 텐데, 사방이 시끄럽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 풍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더 드세워질 텐데, 그거 넉넉히 이기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무엇이에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자녀들을 말씀의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세상 사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좀 어리숙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은 꿈에서라도 잊혀진 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을 얻어야 될 테니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될 테니까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약한 일 만날까 봐, 사건과 사고를 만날까 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인생들이 이 지상에 두루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부적 같은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교육, 기독교 교육, 이것이 자녀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 인성 교육의 틀을 세우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사람이 되거라,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인격을 갖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옮겨 쓰기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수만큼 성경을 구입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보니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작정을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옮겨 적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뜻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 만들어진 성경 그거 건네주면 그것처럼 귀한 교훈이 어디 있겠어요? 많고 많은 교재가 있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한결같이 유일한 교과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법, 그것의 근간이 십계명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헌법도 십계명에서 출발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에 모든 보화가 있고 인생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친밀히 접하지를 아니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상고하노라면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사건과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권능으로 이겼어요? 손에서 나가는 장풍 기운으로 물리쳤어요?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권세와 능력이 출중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발치도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생명 걸고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 심겨져야 하는 생명의 씨앗이고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은 다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많은 과목을 학원을 보내가지고 배우게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서 좋은 가정 이루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해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은 한 주에 극히 짧은 시간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붙들고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든 정도로 각자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거 바빠서 그 일에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 물려줘 봐야 자식들 간에 말이죠, 피를 튀기도록 말이죠, 재산 가지고 다투느냐고, 결국은 형제 간에 우애 없는 말이죠, 철천지 원수를 만드는 그러한 그 일에 우리가 평생을 수고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넓은 집 남겨주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식을 망치는 게 돼요. 우린 잠시 이 땅에 이사 왔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집도 우리는 어떤 집같이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월세집처럼, 전세집처럼.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면서 살기를 어디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셋집에서 이태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변변치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의 제자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지도 가서 수고하는 선생님 격려도 하고,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주일날 짧은 1시간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천사 닮은,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자라리라. 그것은요, 그것은 맹신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더 많은 시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 모든 경우에 교훈이 되어지고, 내가 만난 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신앙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험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걸 보면은요, 얘들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힘든 일일수록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해야지 그 많은 묶음이 풀려지고 자유로워진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요, 아이들은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귀신같이 알아요. 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만났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절 학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걸땜하듯이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계획하신 선한 기쁘신 온전한 뜻이 있단다. 틈날 때마다 귀에 들려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지음받은 걸어다니는 작품,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텐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분을 후보로 이제 압축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비해 주신 교역자를 이제 모시는 그 일이 순적하게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모셔야 할 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청빙위원들, 그리고 적은
기도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받은 것처럼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화율이 3%에 미치지 아니하면 미전도 종족이고 미전도 국가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복음화율이 지금 몇 프로냐? 죄송하게도 2%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건물에서 18세기 방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아주 심한 표현까지 했어요. 예전에는 가장 최첨단을 교회 와야지만 접했어요. 풍금도 그렇고 환등기도 그렇고 영사기도, 영화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 수준도 격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 집에서는 아이들이 고화질의 말이죠, 화면을 보는데 교회 오면은 화질도 신통치도 않아. 음향도 얼마나 말이죠, 전달이 잘 돼요. 그런데 교회 음향은 조금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수준이 거의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우리는 짐작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고요, 같이 잠깐 공동으로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주님 앞에서 감당키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작정하고 교역자를 구하는 이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 그리고 한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부모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잘 감당해 도와주시되, 먼저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복된 말씀에 사로잡힌 모든 부형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자자손손 대물림 해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계절학교를 감당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그 손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유니게와 더불어서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로 더불어 부형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보다는 갈수록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형통한 복을 베풀어 주시되 100배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목토와 같은 좋은 밭 되게 도와주셔서 뿌려지는 생명의 씨가 세계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이때에 살아나가는 모든 부형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쇠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겨 먼저 받은 말씀, 경험한 말씀, 고백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의 거센 풍랑이 사방에 난무하고 있는 이때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 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찍